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온 세상 곳곳에 신속히 미칠 하나님의 심판. 자,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신 존재.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자, 이때 태초 하나님이 이 여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만물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식을 가질 때, 그럼 만물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볼 때, 자, 그 자연 경관의 장엄함을 보면 자, 위축되기도 하고 그 장엄함에 놀라기도 하죠. 여행을 가다 보면 기암괴석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형성된 그 자연의 그 엄청난 압도감 앞에 한낱 나도 작은 미물일 뿐임을 인식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태초에 여신 것은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여셨지요. 그리고 이 존재가 거할 공간, 그래서 시공간을 여신 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태초에라는 이 브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자음 두 번째의 자음 베트가 이 시작 단어가 되지요. 자, 우리나라의 이 글과 달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요. 자, 이때의 베트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유일하게 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열려 있는 글자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자, 성경에 첫머리 첫 글자가 베트가 된 건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닫혔던 것을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할 때 시공간을 여시며 그 시공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이 시간과 관련된 하나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때의 이 계시록의 책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죠. 헬라어의 첫 번째 이 알파벳 알파와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 자, 그럴 때 오늘 이사야 44장 6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과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셨지요. 그리고 닫을 땐 하나님만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자, 그럴 때 언제 닫힐는지는 알 수 없지요. 인생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 그리고 좁디 좁은 생각, 뇌.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지 그 드넓은 하늘 전체를 우리가 인식조차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주 크다라는 비교급의 말을 쓰지만 사실 우리는 큰 것을 이 비교할 만한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영원성, 태고성, 그리고 전능성, 그리고 초월성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미 판다가 새끼 판다를 안고 있을 때 사육사가 엄마의 손 위에 작은 우주가 안겨있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의 소우주라고 표현하지요. 자, 아직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성장해야 할 시기가 있지만 자, 그들 안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개개인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이 9절의 말씀 안에서 자,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이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옷은 희기가 이 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자, 그리고 그의 머리는 이 깨끗한 양의 털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불꽃이요 그 바퀴 밑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자, 그럴 때 왜 교회가 오늘날에 이처럼의 어려움을 당했을까라고 할 때, 자, 교회가 거룩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잠이 들 때 이 부모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는 꿈나라로 향하게 되지요. 그때 이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상의 날개를 피게 될 때 아이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이 거룩의 상상력은 자, 우리의 무너진 모든 곳에 힘을 주고 그리고 밝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거룩한 상상력에 이 날개를 펼칠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걸음과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지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서 오늘 일의 본문의 말씀 외에도 계시록에도 이 예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형적인 인간 예수로 오실 때에 이사야 43장에는 흠모할 만한 형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네가 50이 되지 못하여서라고 표현했은 것으로 보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겉늙은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구약에는 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 53장에서만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왕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본인을 인자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까?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죄 많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제물, 산제물이 되어 주실 때, 희기가 눈 같다라는 말, 예수님은 이 죄가 없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머리가 이 하얀 양털 같았다. 성경에는 샘머리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샘머리가 무엇입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 이 검정머리가 아닌 하얀 머리, 많이 늙은 분을 이야기할 때 샘머리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어른 공경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샘머리라는 말은 경험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머리털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직접 친히 해석해 주었어도 제자들은 들었어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지요. 사람과 구별되면서 그의 속성은 전혀 우리와 다른 존재,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에게는 주목하여 볼 때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첫째, 왜 보좌 밑으로 이 강처럼 흐르는 불이 잘잘잘 흐르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 마지막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주권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본 다니엘이 9절에서 10절에 먼저 하나님의 보호자의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첫째는 이 깨끗한 옷을 입었고 둘째는 불꽃과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심판하는 책이 놓여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불의 강에
자, 예수님을 수종두는 천천과 만만이 있지요. 그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성도들과 함께 놓여진 생명책, 그것으로 시작할 때, 자, 재판을 위해 펼쳐진 이 책, 열려진 책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심판을 하실 때에는, 자, 하나님도 이 심판의 고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죠. 자, 심판의 수단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자, 이 심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말을 의미에서 책들을 펼쳐 놓았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가 나는 아닌데요 라고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다 서야 하지요. 자, 이때에 이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대 위에서 심판받는 자가 자기 스스로 자고하리라 라고 표현하시죠.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서 회개의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판결이 내리기 때문에, 자, 영생을 추구했던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영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끼리 묶어서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자, 하나님의 정해진 때와 시기에 따라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잠시 권한을 얻을 때도 있었지요. 일정 기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허용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11절에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 이 작은 뿔, 자, 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4마리였습니다. 근데 이 4마리 중에 마지막 올라온 이 짐승은 앞에 3마리 짐승보다 더 강하고 포악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짐승은 감당하거나 대적할 이 나라와 민족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것들을 싹 다 잡아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실 때, 자, 창세기 1장에 원래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깊은 심연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들어오는 혼란, 공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들을 어둠을 물리치시면서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혼란, 공허, 비어있는 것은 꽉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면서, 자, 혼란에는 질서를 잡아주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경험이 많으시고 그의 연륜, 경륜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자, 시작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얼마나 깊은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던 것이지요. 자, 그분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맞서 싸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 바퀴 달린 보좌에 앉으셨다. 자, 그럼 왜 바퀴 달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나? 바퀴는 민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재빠르게 움직이지요. 그래서 이 신속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피할 곳, 숨을 곳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한 거라고 착각할 때에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짐승들이었지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항상 그 권세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모든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짐승을 심판하는 불로 11절에서 12절 이 보좌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 앞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짐승들도 그 권세를 빼앗겼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였다. 자, 그렇게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뒤에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제국, 자, 세 개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들은 모두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늘날로 치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였는가라고 할 때, 자,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였지요. 폴리스를 세우게 될 때 성벽을 높이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중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구책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쌓아서 그래서 거기 거하면 안전하다 생각하였지요. 때로는 무자비함으로 폭력적으로 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완화 정책으로 동화시키며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 모양 저 모양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 이긴 것 같아도 그들은 또 살아나고 그들은 더 확산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들 또한 잘못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오늘 인자 같은 이에게 결국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게 될 때, 자,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얻었다라고 표현하시죠. 자, 다니엘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환상을 미리 보여준 것은 오늘 잠시 동안 당하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정 기간 허용된 그 시험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원한 권세는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서고 그와 함께 영원하다라고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더하여 이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영원한 왕국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럴 때, 자, 섬기게 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 5장 13절에 인자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으신 분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허물어지는 것 같고 위태해 보이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세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위기처럼 보여도 우사처럼 이 소들이 날뛰어 여호와의 언약궤가 위태위태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불안불안 위태위태 언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위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와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의 내 현실 앞에서, 자,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 구멍난 틈을 메꾸어 보겠노라고 하는 모든 처사는 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 하나님은 우리 보러 생명 걸고 자식을 바쳐 네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면 진짜 사랑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시공간에서 주신 관계의 존재, 그래서 존재는 무겁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때로는 싫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대할 때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 작은 뿔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타나 계속 교만하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가벼움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자, 내 이기심의 발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외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 권세로 마치 되어진 것인 양 이 자랑하게 되고 계속 떠들 때, 자, 그의 처참한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체가 상한 채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심판하시고 남은 짐승의 권세를 빼앗아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참아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인내로 견디실 때도 있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는 모두 파쇄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 권세가 소멸되기 시작할 때,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든 건 이들의 최후의 발악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결국 이 불심판으로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로 떨어질 것,
그래서 지옥 유황불, 이것은 줄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때의 이것에서 자, 그들이 거기서 영원한 영벌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자,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의 최후의 발악마저도 하나님이 악인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깊은 뜻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정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평안없고 건짐을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자, 하늘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권세와 영광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나에게 위임하신 이 크신 뜻을 깨달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외면치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내 작은 일을 보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작은 행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다 보면 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의 권세가 마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이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 세상의 나라들은 지금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예 사라졌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늘날에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하신 시간에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께 경배, 섬김의 영역 속에서 봉사, 섬김, 희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 거룩한 의식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할 때에 우리의 작은 다리를 놓는 행위들, 디딤돌이 될 때 이 디딤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에 선을 이루게 하셔서 좋으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심 토부가 오늘 우리의 날에 시간에 관계에 그리고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고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귀한 은혜, 영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에서 내가 오직 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